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뭐냐 할 때 그 짐승 그러면 탁탁탁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잘 들어오지가 않죠. 만약에 탁탁탁 들어왔다,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뭣도 모르고 그냥 들어왔다고 하든지, 진짜 알아서 들어왔다고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지. 그냥 보통 평범하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전혀 모르게 돼 있어요. 모르게 돼 있다고 하고서 성경을 봐야지.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받아들이는데 좋고 정직한 거고 그런 거죠. 만약에 이거를 나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모르게 돼 있다니까. 그냥 어차피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창피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짐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뭐하고 반대말이라고 했죠? 어린 양하고 반대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어린 양이 또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이 나오는데, 어린 양의 잔치가 나오는데 무슨 잔치예요? 혼인잔치, 그죠? 어린 양이 혼인잔치. 우리도 다 어린 양이 혼인잔치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혼인잔치 그러면 어린 양이 결혼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혼 혼자 하나요? 아니죠. 신부랑 같이 해요. 그래서 어린 양이 있으면 꼭 신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도 어린 양하고 반대니까 짐승도 어린 양하고 반대로 나와야 되는 거고,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오는 것처럼 짐승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부의 반대말인 음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음녀가 같이 나온다, 어린 양과 신부가 같이 나온다, 이렇게 한 팀을 이루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게 한 팀인데, 어린 양은 신부를 구해서 서로 연합하고 평화하고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짐승은 음녀하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이렇게 좀 잘 안 해요. 또 그게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본 바 열뿔과 짐승은, 그 열뿔 짐승이 있잖아요, 그죠?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그렇게 나왔어요. 음녀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짐승하고 음녀하고 원래 한 팀이거든요. 어린 양하고 신부하고 한 팀이고요, 짐승하고 음녀가 한 팀인데 미워한대요.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짐승하고 음녀는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망해버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여기 그 17장에, 요한계시록 17장에요, 그 음녀가 뭘 타고 다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뭘 타고 다니냐면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17장 7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냐, 내가 여자와 그에 탄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음녀가 짐승을 타고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한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음녀가 짐승을 타고 다니니까 누가 주인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음녀가 주인인 줄 아는 거죠. 왜냐하면 음녀가 짐승 타고 다니니까 아무래도 탄 놈이 주인이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말고 짐승 쪽에서 한번 봐봐요. 짐승 쪽에서 보면, 자, 음녀가 주인이면은 짐승을 다 벌거벗겨야 되잖아. 근데 반대로 짐승이 음녀를 벌거벗긴다고 16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주인이 음녀가 아니고 짐승이었던 거지, 그죠? 주인이 그 짐승이니까 짐승이 음녀를 벌거벗기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음녀가 짐승을 타고 다닌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 음녀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짐승이 주인이다. 왜냐하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 자기 맘대로 가니까 가는 곳에, 만약에 짐승이 동쪽으로 가면 음녀도 동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짐승이 서쪽으로 가면, 그러면 음녀도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짐승이 남쪽으로 가면 그럼 음녀도 남쪽으로 가야 돼요. 음녀는 자기가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짐승이 서쪽으로 가니까 자기도 서쪽으로 가야 돼. 왜? 어딜 타고 있으니까. 예, 짐승을 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짐승이 가는 곳에 음녀가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인 거야? 짐승이 주인인 거지. 그렇게 보면 짐승이 주인이죠,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음녀가 주인 같죠. 왜냐면 탔으니까. 뭐 타고 다니면 이제 말 탄 사람이 주인이다, 말이 이제 종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지. 근데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지만 짐승이 가자는 대로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걸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는 짐승이 가자는 대로 가니까 짐승이 주인이고 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왜 이게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되냐면, 이상형 목사님 그렇게, 아니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 잘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잘 들으라고. 짐승을 음녀가 타고 있으니까 짐승이 가는 곳에 음녀가 가니까 짐승이 주인이지.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까 쉽게 설명하려고. 자, 봐요. 짐승하고 반대가 뭐라겠어요?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 그럼 음녀하고 반대는 뭐라고요? 신부라 그랬잖아. 자, 그러면 어린 양하고 신부 중에서 누가 주인이요? 어린 양이 주인이요, 신부가 주인이요? 여러분한테는 어린 양이 주인이잖아. 신부는 따라가는 거잖아. 어린 양이 가는 곳에 신부가 따라간다 그랬지,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이 흰 옷 입고 백말 타고 가니까 신부도 흰 옷 입고 백말 타고 가는 거 따라가는 거잖아. 맞죠? 네, 그러면 어린 양이 반대가 짐승이니까 어린 양이 주인이지. 어린 양이 주인이고 신부가 그를 따라가는 거잖아, 어린 양을. 그러면 어린 양이 반대니까 이 짐승이 가는 곳에 음녀가 같이 따라가는 거지. 누가 주인인 거야? 짐승이 주인인 거지. 자, 이해가 됐어요 이제? 그 이해가 돼. 성경을 이렇게 반대로 딱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딱 구분이 되죠, 그죠? 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짐승 요거를 잘 알으면 되겠죠. 짐승이 가는 곳에 음녀가 따라가니까, 그죠? 어린 양이 가는 곳에 신부가 따라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짐승을 제대로 알면, 이게 음녀가 어떻게 하는구나, 이거 알 수 있겠죠. 어린 양이 하는 곳에 신부가 따라가니까 어린 양이 어떻게 하는지 알면, 그러면 신부가 따라가는 것이 알겠죠, 그죠?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하고 어린 양을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음녀하고 신부도 이렇게 나눠서 봤죠. 그러면 신부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 2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뭐라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준비된 신부를 뭐라 그런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그런다. 그죠? 새 예루살렘이라 그런다. 그러면 그 신랑은 남편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되어 있나? 21장에 22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못 봤다. 성전 못 봤는데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뭐라고?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의 결론 부분에서 이런 걸 다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신부라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라고. 그 다음에 그 중심에 뭐가 성전이라고요?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요. 그러면 신부 안에 어린 양이 있는 거죠, 그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구분되어 있구나. 그렇게 보면, 그러면 음녀라는 게 있겠죠. 음녀가 있고 그 중심에 뭐가 있겠어요? 짐승이 있는 거지. 음녀니까 음녀가 있고 그 중앙에 짐승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짐승을 모시고 있는 놈이 음녀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린 양을 모시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신부가 되는 거지. 어린 양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신부가 되는 거죠, 그죠? 어린 양하고 짐승의 차이점이 뭘까? 어린 양은 짐승에게 잡혀먹는 걸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짐승은 어린 양을 잡아먹는 걸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과 어린 양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분이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에 나의 신랑 되신 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야. 그분이 어린 양이야.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그 우리 신랑이에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뭐 때문에?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지. 그걸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신랑, 진짜 신랑이라는 거죠. 참 신랑이 어린 양이에요. 그 말은 나를 위해 죽으신 분. 그렇죠? 그래서 나를 만들었어요. 교회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신랑이 죽으시고 신부가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서 어린 양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어디에 있어? 내 속에 있잖아. 내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안 보인다는 게 진짜 어디 갔지? 어린 양 어디 갔지? 이게 아니라 그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근데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자, 어린 양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분이 어린 양이야. 그게 특징이에요. 그 짐승은 어떻게 했어요? 짐승은 음료를 잡아먹는 거야. 그게 짐승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은 음료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어린 양은 신부를 사랑해서 신부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죽는 게 어린 양인 거고, 짐승은 반대예요. 짐승은 음료를 잡아먹는 거지. 자, 남편들은 이제 아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진짜 남편이 되는지 알겠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는 게 진짜 남편인 거예요. 그 어린 양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혹시 여러분한테 아내들한테 조금 뭐라고 잔소리하고 뭐 이러거들랑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 한번 다시 들어보시라고 하세요. 응? 그러면은 이제 좀 듣고서 다시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어린 양은 진짜 신랑이 되려면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남편은, 이 땅의 남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아내들은요, 교회의 모습을, 신부의 모습을, 단장된 신랑을 위해서 준비된 그 신부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자들은요, 남자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부모된 마음들이라고요. 그렇게 자기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한테, 아내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들 이 땅에서 그림자예요. 하늘나라의 진짜 그 생활을 이 땅에서 그림자처럼 생활하다가 오라고 이 땅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예요. 아버지 엄마도 있고요, 남편과 아내도 있고요, 자녀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살아보라고 그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생활하는 걸 가만히 보고, 하늘나라가 이렇게 생겼겠구나라는 걸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요걸 잘 알면 어떻게 해? 그러면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겠죠.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제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았냐? 성경을 깨닫고 나서 알았어요. 남편과 아내의 그 생활을, 부모와 자녀의 생활을 성경을 깨닫고 알았어요. 그전에는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그냥 개판으로 살았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어요, 저도. 근데 성경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제가 함부로 못 살겠는 거예요. 남편이 뭔지를, 이 성경에서 남편이 뭔지를 깨닫게 해줬고, 또 남편으로서 생활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성경에서. 또 아버지로서 내가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저에게 그 말씀들을 가르쳐 준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생활하는 것을 이 땅에서 하게 된다는 거죠.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뭐부터 받으면 돼요? 은혜부터 받으면 돼. 은혜 받으면 다 가능한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아서 가정들이 자꾸 삐걱삐걱 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가, 또 부모나 자녀가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가정들은 교회를 데리고 나오셔. 일단 교회를 데리고 나오셔. 그러면 제가 은혜 안에서 잘 이걸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제가 만들어 주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지. 그러니까 은혜 받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서로가
알게 돼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요.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막 이렇게 지켜야지가 되는 게 아니라 나무가 성령의 나무가 되면 열매는 맺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무가 안 바뀌었는데 나무는 난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안 되지. 그런데 성령이라는 나무로 내가 바뀌어버리면, 나무가 성령으로 바뀌어버리면, 그러면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게 돼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모든 게 가능하더라. 가정생활이 이거 뭐 쉽더라. 가정생활 아주 쉽더라. 한 번도 안 싸우고 화 한 번도 안 내고도 승질 한 번도 안 내고도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가 있더라. 어떻게? 은혜 받으면 그게 가능하더라. 은혜 안 받으면 어떻게든지 자기께 살아나요. 막 승질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승질 엄청 나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은혜 못 받아 그래. 은혜 받으면 지난번에 은혜 받았는데 은혜는 매일 받아야 돼요. 은혜는 매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매일 성경 읽어라지, 매일 기도하라고 그러지. 옛날에 기도 몇 시간씩 내가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옛날에 기도 많이 했으면 지금도 하고 있어야지. 앞으로도 해야 되는 게 기도고, 옛날에 성경 많이 봤으면 지금도 성경을 봐야 되고 앞으로도 성경을 봐야 되겠죠. 이것이 계속돼야지. 뭐 성령 충만이 옛날에 한 번 있었는데 성령 충만을 한 번 받았으니까 끝, 이렇게 계속 그냥 나는 갈 것 같아. 그게 아니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야? 항상 맨날 일하잖아. 맨날 매 순간 항상 일하잖아. 언제라잖아.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라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옛날에 나 감사 엄청 했는데 요즘 감사 안 나와요. 옛날에 기도 엄청 했는데요, 옛날 엄청 기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승질 엄청 나요. 그거 안 되는 거지. 그건 지금 항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죠? 쉬지 말고라고 했는데, 범사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어떻게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지금은 안 해? 이건 안 되죠.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죠. 그건 은혜를 날마다 지금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옛날에 있다고 해서 옛날 나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지금 요즘엔요, 글쎄요, 일 안 된단 말이에요. 옛날엔 잘했는데요, 지금 더 잘해요. 이래야 돼요. 옛날에 잘했는데요, 지금 그냥 그 정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죠. 근데 옛날 잘했는데 지금은요, 형편없습니다. 네가 형편없어진 거야. 안 돼요. 엉망진창된 거야, 생활이. 은혜가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계속 되고 계속 말씀으로, 계속 기도로 계속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 돼야 된다는 거지. 옛날 왕년에, 옛날 우리나라 말로 왕년에 뭐 이런 말 있어요. 그 왕년에, 옛날에 한번 그랬다 이거야. 왕년에 나는 뭐 이걸 이제 라떼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커피집 가면 라떼 이거 많이 시켜야 되는 라떼, 그 어른들 많이 하는 라떼. 그 라떼. 그래서 옛날 왕년에 뭐 라떼는 그거나 마셔, 그냥 그거나 마시라고. 그가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계속돼서 은혜가 있어야 된다. 알겠죠? 무슨 말인가?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처럼 지금 심령이 가난하고 지금 이렇게 순수하고 이래야지 말이에요. 옛날엔 내가 순수했는데 지금은요, 싸나워졌어요. 뭐, 지금은 머리 엄청 굴립니다. 지금 너 형편 없어진 거야. 지금. 그러면 안 된다. 지금도 순진하고, 지금도 어린아이 같고, 지금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죠. 그게 천국인 거지. 옛날엔 천국이었는데요, 지금은 지옥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옛날 천국인데 지금 더 천국 같아요. 앞으로도 천국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하니, 이게 성경을 알면 성경 안에서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우리의 생활을 인도하신다. 이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알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는 거죠. 자, 짐승과 어린 양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반대라고 돼 있어요. 짐승은 어린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잡아먹는 게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잡혀 먹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 예수님 자꾸 죽이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이지 뭐.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요? 그러니까 짐승이지. 그게 짐승이요, 그게. 그러니까 옛날 예수님 오실 때의 짐승은 그런 놈이 짐승이요. 그럼 지금은, 그럼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죠. 그래요. 그러면 지금도 짐승 같은 놈은 하나님 안 믿는 놈이 짐승일까? 지금도 하나님 믿는 놈이 짐승일까? 하나님 믿는 놈이 짐승이에요. 믿긴 믿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판단하는 거,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 죽이려고 그러고, 그게 짐승이요. 그러니까 짐승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자꾸 나누죠. 자기 착하다고, 자기 선하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은데 저것 때문에 나를, 내가 요즘에 화나는 거예요. 짜증나 죽겠어. 왜?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난 진짜 잘해줘. 저 사람이 막 승질나게 해서 내가, 그래, 그렇게 말하는 네가 바리새인이라는 거지. 네가 짐승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짐승이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예수님 때도 똑같아요.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게 짐승이었어요. 어린 양은 죽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꺼이 잡아먹혔어요? 신부를 위해서 기꺼이 잡아먹혔어. 그러니까 신부를 위하여 죽는 자가 남편인 거야. 우리의 진짜 남편인 거야. 신부를 위하여 죽는 자가. 그럼 우리 남편들은 어떻게 보여줘야 된다고? 신부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신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남편들인 거야. 그 모습을 보여주다가 하늘나라 오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남편들 보고. 그거 보여주다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보여주고 올 것 같으면 너는 남편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럼 왜 남편 한 거요? 남편을 왜 하는겨? 아무 그 귀한 여자 데려다가 네가 왜 남편하고 있어? 괴롭히려고. 네가 잡아먹으려고? 너 짐승이구나. 그러니까 여자를 위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부인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남편으로서 여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신랑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희생하는 거지. 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보면서 날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아, 나를 부인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해야 되나? 나를 부인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부인이 우리의 배우자 하잖아. 그럼 부인을 보면서 뭐 해야 돼? 배우자 해야 돼. 그러니까 부인을 보면서 날마다 배우자, 부인의 내가 남편이면서 나는 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진짜 신랑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그랬으니까 그거 모습 보여주다가 내가 하늘나라 가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끝까지 희생하다가 가려고 해야 돼. 남자가 희생하려면 할수록 부인이 가만히 있어, 안 가만히 있어요? 안 가만히 있어. 부인이 얼마나 남편한테 순종 잘하는지 몰라. 얼마나 순종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남편이 자꾸 희생하려고 그러는데 부인은 엄청 순종해요. 자, 부인은 뭐 보여주다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걸 보여주다 가는 거야. 부인이 누구니까? 성경에서 교회니까. 부인은 교회인 거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희생해서 얻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성경에. 왜 그렇게 나오느냐면 이게 예수님하고 교회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인간 세상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부모가 보여주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자녀는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다가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짐승과 어린 양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음녀와 신부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했어요. 자, 신부가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렇죠?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건 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고,
새로운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새롭게 태어난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신부라는 거죠. 교회. 자, 그럼 음료는 뭐예요? 옛날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옛날 예루살렘. 이건 신부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니까 성경에서 아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그죠?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신부니까 음료는 헌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옛날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옛날 예루살렘이라는 음료는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왜냐면 옛날 거니까. 옛날 예루살렘이니까 죽어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음료를 옛날 예루살렘이라고 그래. 그 죽어야 될 예루살렘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바벨론. 그래서 음료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돼? 큰 성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큰 성 바벨론, 진짜 바벨론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지. 그러니까 바벨론이 너희들 옛날 음녀 같은 우상 숭배하는 그 예루살렘을 이 바벨론이 멸망시킴으로써 너희들은 바벨론이야 라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큰 성인데 그 큰 성을 옛날 무너져야 할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바벨론 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에 음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이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죠?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여러분은. 근데 요거를 지금 제가 짐승과 어린 양을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고 음료와 신부를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니까 옛날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리고 옛날 이 짐승과 이 어린 양, 새 성전되는 어린 양, 요거하고 이렇게 나누니까, 그러니까 아하, 옛날 예루살렘이었구나. 음녀라는 게 그게 옛날 예루살렘이니까 그게 바벨론 같은 성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미 바벨론이란 나라는 없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이때의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어느 나라 시대?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다고. 이미 멸망했다고요. 바벨론 나라도. 근데 여기 성경에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음녀라고 쓰면서 이걸 큰 성 바벨론이라고 쓰는 이유라는 거지. 그 이유가. 왜 이유가 그래 나올까요? 유럽에 있어요? 이유가?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괜히 또 이런 거 막 적어놓고 그러지 마세요. 자, 이유가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성경에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자, 성경 요한계시록만 우리가 알면, 여기만 딱 알면 돼요. 아니면 앞에 성경까지 다 이렇게 이해해야 요한계시록 안다 그랬어요. 앞에까지 다 이해해야 요한계시록 안다 그랬죠. 자, 바벨론 성이 나왔다는 얘기는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무슨 탑이 나오는데, 탑. 무슨 탑이죠? 바벨탑. 이게 어느 땅에 있어요? 신할 땅에 있다 그래서 그 신할 땅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라는 신할 땅에 다니엘서 보면, 그래서 신할 땅이 바벨론에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 신할 땅이 바벨탑을 세운 장소예요. 니무롯이 있는. 여기가 함 땅이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바벨론이라고 그런 거예요. 바벨. 그래서 바벨이 있는데 나중에 쭉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장소가 바벨론인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그것을 뭐라 하냐면 음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음녀는 틀림없이 창세기보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창세기도 연결되어 있던 그 이름 바벨론이라는 큰 성은 어디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바벨탑부터 있었던 거죠. 그죠? 바벨탑, 바벨론, 바벨. 그죠? 이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기 음녀가 거기로부터 쭉 돼 있어요. 그러면 바벨탑이 왜 생긴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벨탑을 왜 세웠어요, 사람들이? 하늘까지 다 차고 그런 거예요. 하늘까지 다 차고. 잘 생각해 봐요. 하늘까지 다 차. 어디로 닿으면 좋겠어요? 하늘까지 다 차려면. 자, 그럼 바벨탑을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세웠어요? 밑에서 위로 세웠어요?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세웠겠죠?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세우는데 하늘까지 닿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탑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석가탑, 다보탑, 무슨 뭐 12지상 탑, 무슨 탑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죠? 어느 나라든지 불교 나라 이런 데 보면 막 탑 있죠. 탑 있고. 그리고 또 그 뭐 어느 나라에 보면 막 이게 막 무슨 오벨리스크인가 뭐 이런 막 큰 탑도 막 있고 그러잖아요. 왜 생겼을까? 그게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들이에요. 이 탑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탑을 알기 때문에 막 세운 거예요. 위로 세우는 거예요. 불교도 막 탑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왜 세우냐면 그게 하늘로 올라가는 제사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예배라고요. 이 사람들은 밑에서부터 이걸 이렇게 막 위로 쌓으면서 하늘로 뭔가 자기의 것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탑을 세운 거야. 산 같은 데 올라가면은 여러분 등산하다 보면 뭐가 막 돌멩이가 막 세워져 있어요. 꼭 무너뜨리고 가고 싶죠, 여러분. 그래서 젊은 애들, 어떤 애들은 그 꼭 발로 차서 무너뜨리고 가는 애들도 있어. 근데 또 잘 안 무너져. 하도 크게 쌓아가지고 또 요즘에는 또요. 그래서 이게 돌로 막 이렇게 쌓아놓고 좀 작게 쌓으면 발로 차고 넘어. 또 어떤 것도 돌멩이 몇 개씩, 유명한 돌멩이를 몇 개 이렇게 세워놓고 또 올라간 사람도 있어. 또 그걸 참 그건 진짜 발로 차고 싶죠. 근데 그렇게, 근데 이런 걸 왜 세우냐 이게. 돌을 이렇게 막 쌓고 왜 세우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예배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밑에서 위로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그게 바벨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자,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안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사람들도 다 예배 드렸다니까. 바벨탑도 예배 드리고 바벨론도 예배 드리고, 여기 지금 바벨론 큰 성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음녀가 저기 뭐 세상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음녀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음녀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자 음녀와 여자 신부가 있으니까 그렇지, 남자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왜냐하면 남자도 신부돼야 되니까, 그죠? 저도 언젠가 신부돼야 되죠. 지금도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면 난 뭐예요? 신부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신부처럼 생겼어요? 남자처럼 생겼어요? 신부처럼 생기진 않았죠. 남자처럼 생겼죠. 근데도 신부라고 하죠. 분명히 난 남자인데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신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신랑이니까. 그거예요. 그러면 음녀도 뭐겠어요? 음녀도 남자일 수 있죠. 그죠? 음녀도 남자일 수 있잖아. 그죠? 꼭 음녀는 여자고 신부는 남자고 이건 아니잖아요. 예, 신부가 남자일 수 있는 것처럼 음녀도 남자일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남자로 바꿔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남자로 바꿔서. 자, 음녀는 어떻게 하는 게 음녀라고요? 바벨탑처럼 이렇게 세우는 예배를 드리는 걸 음녀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아래에서 땅에서 있는 걸 자꾸 위로 이렇게 올려서 예배를 드리는 걸 음녀라 그래요. 그 누가 그랬죠? 창세기 4장에 가인이죠. 가인이 땅에 있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랬죠? 하나님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았다. 땅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안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아벨은 뭘로 드렸다고요? 아벨도 신부예요. 아벨은 신부요. 가인은 음녀고, 그죠? 음녀니까 음녀 것은 안 받는 거지, 그렇죠? 네. 그리고 신부는 신부 것 받는 거죠. 근데 이 아벨의 것은 뭘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양 중에서 첫 새끼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양의 근데 이 양은 특징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발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갈라져 있죠? 쪽발이죠? 분리가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 건 거룩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바닥 보면, 여러분 양 같은 거 발바닥 보면 개 발바닥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니죠. 발바닥이 다르죠. 뼈로 돼 있죠. 이게 발바닥이 뼈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 몸하고 땅하고 떨어져 있다고. 이 뼈가 딱 가운데 이렇게 그 발바닥을 대니까 이 몸은 땅하고 떨어져 있는 거라고요. 이 몸은. 그래서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은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땅하고 떨어져 있는 거야. 땅하고 떨어져 있는 거를 드린 거야,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벨의 것은 받아주시는 거죠. 아벨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가인이 음녀가 되는 거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음녀와 가인은 또 신부와 아벨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얘기야.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이 가인이 될 수도 있고 아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인 되고 어떻게 아벨 되나, 어떻게 음녀 되고 어떻게 신부가 되나, 요거죠. 자, 음녀는 무슨 성하고 똑같다고요? 바벨론 성하고 똑같다고요. 그럼 그 바벨론 성은 바벨탑하고 똑같다고요. 그럼 바벨탑은 어떻게 예배드렸다고요? 아래에서 위로 예배드렸다고. 여러분은 아래에서 위로 자꾸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음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죠? 안 그래요? 진짜 예배 드리기 쉽죠? 진짜 예배 드리기 싶으면 어떻게 예배 드려야 진짜 예배 드리는 걸까? 어떻게 예배 드려야? 진짜 예배 드리려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나오죠?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곧 이때라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영이 뭐예요? 영이 뭐라고? 영이 말씀이라고 했죠? 영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영은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말씀이요 생명이에요.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말씀이에요. 자, 성령도 그래서 그냥 영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 거룩한 영, 이걸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 성령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자,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그랬죠? 그럼 진리는 뭐라고요? 진리는 알레테이아인데요. 알레테이아는 이 진리가 뭐냐면 껍질이 벗겨졌다, 뚜껑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예, 벗어졌다, 이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진리라는 말이, 그러니까 참되다는 말이 감추어놓은 게 아니라 덮어놓은 게 아니라 덮어놓은 걸 잘 열어서 알려줬다, 이게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로 예배드려야 돼요? 여러분 진리로 예배드려야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지. 영은 말씀이고 진리는 열어줬다는 얘기야. 그러면 말씀을 열어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지. 그게 영과 진리 예배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뭔지 알아요? 어린 양이 뭔지 알아요? 음녀가 뭔지 알아요? 신부가 뭔지 알아요? 이걸 열어주잖아요. 이걸 알려주잖아. 이걸 벗겨주잖아. 성경에 찾아가지고 이걸 얘기해주잖아. 아, 가인이 음녀였구나, 아벨이 신부였구나, 아, 이게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서 둘을 나누어서 얘기하는 거구나,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열어주면 진리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씀을 진리로 열어주면 그 예배를 드려라. 자, 이것은 여러분이 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하늘에서 뭔가 하나님의 종을 불러가지고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지. 종을 통해서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래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는 예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땅의 예배가 아니라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거를 신부라 그런다고요. 땅의 예배를 드리는 거를 음녀라 그런다고요. 아하, 음녀하고 신부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였구나. 이거를 바벨론 음녀를, 신부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했구나. 아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녀들은 이해 가두어졌어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다 감추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이 글자대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게 속에 감추어져 있는데 요거를 벗겨서, 껍질을 벗겨서 알맹이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껍질 겉으로 있는 글씨만 알려주는 거예요. 짐승 그러면 어딘가 무서운 누가 있을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돼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막 14만 4천 명 모인다고 막 엄청나고 또 막 전도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전도해야죠.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도해야 되는데 14만 4천 명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막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껍질이 안 까져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노력하겠냐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거야. 노력 안 하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노력 안 하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행하고 뭔가 율법적으로 어떻게든지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 그런 건 음료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이고 노력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네 힘으로 자꾸 노력하려면 얼마나 어려워.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바뀌어지면 내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무로 바뀌면 예수님이 행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행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쉽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그러는 거죠. 내 멍에는 어려운데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가볍고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일하고 교회 생활하고 이러는 건 쉬워야 되는 거죠. 하면 할수록 쉬워야 되는 거예요. 자, 목사가 설교하는데 막 어려워 죽겠어. 막 설교가 어디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하면은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설교 준비도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해요. 설교 준비를 미리 막 한 3년치를 해놓고 있어야 마음이 좀 안심돼. 그 3년치 해놓은 게 최고로 얼마나 되겠어요. 막 그때는 막 적어놓고 타이핑해놓고 막 희망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마음이 안심되니까. 왜냐면 나는 어릴 때부터 목사 되기로 결심하고서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니까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면 아버지가 토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뭐 산에 가셔요. 네? 산에. 그리고서 토요일날 늦게 내려오셔요. 뭐 하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설교 준비하러 갔다 왔다. 그래서 내가 막 마음에 큰일 났다. 나 목사할 텐데, 나 목사하면 설교 준비가 저렇게 힘든데 나는 미리 준비해놔야 되겠다. 미리 다 3년치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 언제든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쉽지 않겠나 해서 준비를 해놨었거든요.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주님을 만나 은혜를 받아서 이걸 보니까 이 성경이 엄청 쉬운 거예요. 이게 엄청 쉬운 거예요. 이 앞에서 뒤가 그냥 구슬을 이렇게 꿰는 것처럼 쫙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한없이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 한없이. 이렇게 쉬운 게 설교더라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내게 은사를 주신 것이 주님께 주신 은사를 활용할 때 이것이 가장 쉬운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하면 너무 힘들어져. 그런데 주님이 하면 굉장히 쉬운 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게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무 힘들게,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 되기로 했기 때문에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설교. 난 정말 설교 잘하고 싶은데 설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나? 설교를 잘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옛날에. 그래가지고 내가 신학교 5개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신학교 5개를. 세상에 그렇게 공부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이쪽 신학교 배운 거하고 이쪽 신학교 배운 거하고 다 틀려. 그래서 이쪽 신학교 배운 거 또 틀리고 5개를 공부하니까 그게 더 헷갈린 거예요. 어렵더라. 설교 이거 진짜 힘들구나. 이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가 혼자 그냥 머릿속에 촉촉촉촉촉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막 고민 엄청 많이 했어요. 설교에 대한 고민,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 안에서 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설교만큼 쉬운 게 없더라는 거야. 설교만큼 쉬운 게 없더라는 거야. 아이고, 하루 그냥 노르라고 해도 안 쉬워. 노르라고 해도. 먹는 것도 안 쉬워. 어떨 때는 힘들어. 너무 많이 먹어서 힘들고 막 이렇게 숨도 쉬게. 그런데 설교하는 건요, 너무 쉬운 거야. 여러분이 앉아있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앉아있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나는 너무 쉬운 거예요. 하루 종일이라도 다음날까지 해도 상관없는데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앉아있기가. 그래서 그런 거야. 자,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나라는 사람으로 할 때는 너무 힘들더라.
그건 내가 한번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잘 해보려고 노력할 때 그건 율법이 되더라. 그게요, 그게 음녀라 이 말이에요. 신부는 그렇잖아요. 신랑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신랑이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 주시는 대로, 신랑이 말 전하라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 신부들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것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온 것만 전달하면 돼. 그러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엇인지 깨달은 거죠. 그게 무엇인지. 이렇게 쉬운 거구나. 날마다 이런 율법적으로 힘든 그런 게 아니었구나. 쉬운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신부와 음녀에서 이 음녀 같은 것은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옛날 예루살렘이고 바벨론이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음녀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만나면 신부가 돼요? 예수님 어린 양 만나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녀는 어린 양 만나서 신부돼. 그럼 어린 양 만나면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음녀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거기 때문에 가늠한 여자를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했죠. 그 가늠한 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가늠한 여자를 뭐라고 봤어요? 음녀라고 그랬죠. 가늠한 여자다, 음녀다. 그래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을 거니까 이 음녀를 예수님이 신부 만드는 거죠.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랬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죽을 거니까. 자기가 정죄를 받아 죽을 거니까 자기는 이 여자를 정죄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너를 위해 죽은 어린 양 안에서 너도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놨죠. 예, 그리고 가는 사람들, 도망가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죄 없는 놈이 한번 쳐봐라 그랬죠. 다 도망갔죠. 다 죄에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다 죄에 있고 갔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예, 가늠한 여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가늠한 여자가 된 거예요. 가늠한 여자는 옷 벗겨지고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가늠한 여자가 신부가 된 거고요. 다른 도망간 사람들은 다 옷을 입고 주섬주섬 입고 도망갔으니까 이 옷을 입고 도망간 사람들은 가늠한 여자가 된 거예요. 옷 입은 음녀가 된 거죠. 그렇죠? 예, 자기 옷을 입은 음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옷 벗겨진 그 가늠한 여자는 용서받았다. 자,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음녀가 신부가 돼야 되는데 그때는 죽는 것이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음녀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신부가 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음녀, 신부 나누는 것을 좀 이해했습니다. 짐승과 어린 양입니다. 짐승과 어린 양을 여러분이 잘 이제 이해하는데, 짐승은 뭐라고요? 어린 양은 뭐라고요? 자, 어린 양이 뭐라고요? 먼저 어린 양이 뭐라고요? 예, 어린 양은 성전이라고요. 분명히 요한계시록 21장에 말하고 있죠. 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성전인 거야. 이거를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성전된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예수님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된 자기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다 무너뜨려라 이거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면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에 성전도 있고 부활한 후에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하기 전에 성전은 무너져야 돼. 부활한 후에 성전은 세워져야 되고, 그럼 무너져야 될 성전이 있죠. 그죠? 그럼 이 성전, 그 무너져야 될 성전이 뭐라고요? 무너져야 될 성전이 짐승이라고. 무너져야 될 성전이 짐승이라고. 자, 새로 세워진 성전은요, 예, 그게 새 성전, 부활한 예수님이라, 어린 양이라고요. 그러니까 자, 봐요. 짐승과 어린 양을 지금 둘 다 동물인데 어린 양은 죽어서 부활한 걸 어린 양이라고 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어린 양을 성전이라 그래요. 이거는 옛날 성전이 아니고 부활한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죽어야 될 옛날 성전은 뭐라고요? 그것도 짐승이라고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뭐 먹었죠? 선악과 먹었어요.
참 잘 알죠, 여러분. 자, 선악과 먹고서 하나님이 막 책망을 하셔요.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책망하시고 끝났어요? 책망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네, 옷을 입혀줬어요. 무슨 옷을 입혀줬어요? 가죽 옷을 입혔어요. 가죽 옷 입혀주고서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내보냈죠. 가죽 옷 입혀주고 내보내면 어떻게 돼요? 가죽 옷 입혀주고 내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성경 그렇게 많이 창세기 3장 읽으면서도 그게 뭔지 몰랐어요? 가죽 옷 입혀서 내보내면 짐승되는 거예요. 가죽 옷이 뭔데? 짐승의 옷이야. 짐승의 옷을 입혀줘서 내보냈잖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짐승인 거지. 그럼 짐승은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죠. 죽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다시 에덴 동산에. 그죠? 그러니까 가죽 옷을 입혀서 나간 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들이라는 거지. 인간들. 그죠? 죄인 된 인간들. 이게 누구야 그러니까? 이게 짐승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짐승. 짐승은 가죽 옷 입혀서 내보내서 짐승은 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려고 사는 거예요?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죽어도 안 죽으려고 그러죠? 죽어도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은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그러면 죽을 거고요. 죽고 싶어요? 그러면 살 거란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를 해야지. 살고 싶어요? 그러면 죽을 거라. 죽고 싶어요? 그러면 살고 싶어요. 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죽고 싶어요? 그래, 빨리. 죽고 싶어요? 빨리 그래야죠. 예? 자, 살고 싶어요 한 사람들이 어디 나와요? 살고 싶어요. 나 살고 싶어요. 나 그냥 안 죽고 영원히 살고 싶어요 한 사람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나오지. 그래서 뱀이 뭐라 그랬어요? 하와한테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그랬어요.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홀딱 따먹었어요. 왜? 안 죽으려고, 살으려고.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이제 어떻게 돼? 하나님 만나니까 죽어 그래. 죽어. 어떻게 죽여?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내는 거야. 너 죽어야지 들어온다 이거야. 너 죽어야지 들어온다. 이게 창세기 3장에 있는 게 완전 복음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에덴 동산에 있는 복음이에요. 그거를 몰라. 그냥 가죽을 입혔으니까 그냥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냥 구원해줬다. 구원해준 거 맞아요. 예? 맞아. 구원해준 거 맞는데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낼 때 지금 여러분이 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듣고 생각해 봐요.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내는 건 짐승으로 나가서 죽으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희들이 안 죽으려고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너희들 반드시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죠? 너희들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 근데 너네들을 죽일 거야? 자기가 내려가서 죽겠다는 거야? 자기가 내려가서 죽겠다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 가죽을 입혀서 내보내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한 번씩 죽는다 안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걸 다 알려주잖아요. 안 죽으려고 그걸 먹었더니 반드시 너희들 죽는다는 걸 알려줬죠. 그 다음에 누가 갔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내려와서 자기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왜 그러냐면 죄 없으신 어린 양이 우리 짐승 같은 우리들에게 안수를 받으시고 그 짐승과 같은 우리가 그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어린 양, 죄가 없는 어린 양이 죽으셨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죽었으니까 죄인으로 죽었다. 물론 죄인으로 죽었죠.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게 아니고 내 죄가 거기로 옮겨졌다는 거죠. 내 죄가 거기로 옮겨진 거지 원래 죄인은 아니죠. 근데 내 죄가 거기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 죽으신, 나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내 신랑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것을 믿고 새로운 신부가 되면 새 신랑 만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새로운 신랑을 믿지 않으면 옛날 신랑 만나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럼 옛날 신랑이 누구예요? 짐승이라고 했죠. 짐승. 그 짐승이 누구요?
너잖아. 그러니까 너는 예수를 안 받아들이고 너는 너를 위해서 사는 거라 이 말이야. 그게 짐승 같은 삶이라는 거지.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라고 하는데, 우리 보고 새 삶을 살라고 하는데 옛날 삶을 그대로 산다는 거야. 이 땅의 운명의 삶을 살아간다. 이게 옛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걸 짐승이라 그런다고. 너는 짐승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 땅에서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자기가 자기를 남편 삼아서, 자기 그 짐승 같은 남편을 삼아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어린 양하고 완전히 반대야. 그러니까 이 짐승이라는 것도 남편이고 어린 양도 내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은 옛날 남편이고 어린 양은 새로운 남편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럼 옛날 남편이 있었어. 성경에, 구약에 누구예요? 바알 알죠? 바알이 남편이란 뜻이에요. 남편이란 단어야. 그게 바알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남편이 바알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 이 땅에 잘 돼보려고 하는 거, 이게 다 바알입니다. 그 남편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근데 우리 보고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 죽어서 다시 부활해야 된다는 거야. 어린 양 새 예루살렘이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 성전 대신 새 성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새 성전을 만나서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그 예루살렘이 옛날 성전을 섬기는 바알을 숭배하는 거기에서 탈피해야 된다. 옛 성전이라는 그거를 탈피해야 된다. 그러면 옛 성전이 새 성전하고 반대인데, 새 성전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야. 그럼 어린 양하고 짐승하고 뭔가라고 여러분이 얘기하는. 자, 짐승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야. 어린 양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야. 짐승도 말씀이에요. 어린 양도 말씀이에요. 짐승은 옛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바알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남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도 새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남편이에요, 이분이. 어린 양이. 자, 짐승도 어린 양도 이렇게 반대해요. 그러면 어린 양 대신 이 새 성전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죠? 하나님이 뭐죠?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이 말씀인 거죠. 그러면 이 어린 양은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의 진리의 말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이라 그래요. 이걸 은혜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말은 어린 양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어린 양 우리가 어린 양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복음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따라간다. 은혜를 따라간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새 성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새 성전을 모시고 있다는 말이고 영과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이 진리로 풀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따라가는 걸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따라가는 신부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럼 반대로 짐승은요, 말씀이라 그랬죠. 이 말씀을 음녀는 따라간다고요. 말씀이 가는 곳마다 음녀가 거기로 따라간다고요. 그럼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겠죠. 거짓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는 그거는 마귀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의 말씀이라는 거지. 이걸 요한복음 8장에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거짓의 애비를 따라가고 있다. 우리가 언제 너희들의 거짓의 애비 그 마귀를 너희는 섬기고 있다. 우리가 언제 마귀를 섬겼습니까? 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너희들이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 짐승이 마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말씀을, 그 거짓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말씀을 거짓 말씀이라 그러는 거야. 거짓 말씀은 뭐예요? 거짓말 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 정치인들, 경제인들 거짓말을 엄청 쳐요. 그 거짓말 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 자체가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덮여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그대로 그냥 짐승이면 짐승, 어린 양이면 어린 양, 성전이면 성전,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음료면 음료, 바벨론, 그 어느 나라 바벨론, 이렇게 막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풀렸으니까, 껍질이 안 벗겨졌으니까, 알맹이가 없잖아, 껍질이 덮여있잖아.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벗겨줘야지 알맹이가 나오지. 그걸 껍질이 벗겨진 알맹이를, 이걸 진리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얘기를 안 해야죠. 거짓은 나쁘다는, 거짓말 한다는 말이 아니라 껍질이 안 벗겨서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성경이요, 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어떤 사람은 한 40년 교회 다녀도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른다고. 여러분, 왜 그럴까?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껍질이 있는 그 껍질만 매겨서 그런 거예요. 겉의 모습만 설명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속에 있는 걸 풀어서 속에 있는 내용을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껍질만 자꾸 얘기해 주니까, 껍질만. 성경 읽으면 다 아는 걸, 뭘 읽으면 그 다 껍질이에요. 읽으면 다 껍질이라고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내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알맹이가 돼, 진리가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 껍질 읽은 것은 많이 읽을수록 좋죠. 그럼 많이 읽은 사람이 더 낫지. 그러니까 목사가 이걸 설명을 안 해주면, 이걸 그냥 성경 읽지도 않고, 사람들이 많이 읽지도 않고 성경을 들어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거짓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누굴 따라갔다는 거야? 음녀는 꼭 짐승을 따라다닌다 이거예요. 음녀는 꼭 짐승을 따라다닌다. 신부는 안 그래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딱 들어보면 알아요. 들어보면 안다고. 여러분이 진짜 신부면요, 딱 말하는 것, 목사가 말하는 걸 딱 들어보면 알아요. 저게 진리의 말씀이구나, 저 거짓 말씀이구나, 저거 나래도 저 정도 설교는 하고 있다, 이런 거 딱 들어보면 안다고요. 어떤 대학생이 그랬다잖아. 목사님 설교 막 다니면서 한 몇십 군데 교회 다니면서 다 적었대요. 하나도 그 얘기하는 거, 말하는 거 하나도 안 놓치고 다 적었대요. 딱 펴놓고 그거를 20교회를 다녔다는데, 그 20교회 다니고서 그 20번째 페이지에다가 딱 써놨대. 그 대학생이, 나도 저 정도 설교는 하겠다, 딱 했더래요. 여러분, 그 대학생이 하지 못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관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해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못 따라해요. 그건 따라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따라합니다. 들어도 어떤 건 이해하고 어떤 건 이해도 못해요. 알아요? 근데 보통 설교를 들으면요, 다 그냥 눈 감고도 알아, 뭔 얘기하는지. 제가 웬만한 방송 같은 걸 안 듣습니다. 설교를 안 들어요. 왜냐면 들어도 귀만 버려요. 귀만 버려요. 제가 비판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이거 비판, 판단 이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게 지금 진리의 말씀이 뭔지, 거짓의 말씀이 뭔지 이걸 설명하다가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어린 양 말씀이 뭔지, 이게 짐승의 말이 뭔지를 설명하다가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그런 거지, 진짜 못 들어줄 게 너무 많아요. 못 들어줘. 아는 사람이 들으면요, 시간 낭비하는 설교가 너무 많은 거야. 세상에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성경을 껍질을 벗겨서 이 속에 있는 내용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성경을 안 가르쳐 주니까 성경을 몰라.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를 숱하게 다녀도 성경을 몰라요. 여러분, 불쌍한 거 아닌가?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설교 듣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몰라 사람들이.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러냐?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나누어지는 말씀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이 땅에서 배우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다르다고요.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근데 들어보면 아는 사람은 신부고, 그게 뭔데요? 그냥 다 그 말도 잘 모르고 그만. 음료요. 미안하지만 당신은 음료로 판명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요, 신부들은요, 들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알고 얘기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성경을 알고 얘기하는 거구나. 저 사람이 지금 자기 힘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이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저게 지금 뭔가는 모르지만, 자기는 모르지만 어딘가에서 이 사람의 말이 어딘가에서부터 내려온 말이구나. 요거를 알게 돼요. 자기가 신부면. 안다니까요. 진짜예요. 자, 어린 양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인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 복음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하고 신부는요, 둘이 이렇게 만납니다. 그리고 둘이 결혼을 합니다. 어린 양과 신부는. 그래서 결혼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결혼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짐승하고 음녀는요? 짐승도 말씀이라 그랬죠. 음녀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라 그랬죠. 근데 둘이는 어떻게 할까 그럼? 이게 짐승은 율법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위로 하늘로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는 말씀인데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이게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들으시고 나중에 기도해 보시면 알아. 이게 기도해 보시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게 있는지 여러분이 기도해 보면 알아요. 자, 위에서 내려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신부하고 만나가지고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짐승하고 음녀는, 이 짐승은 땅에 있는 말이에요. 땅에서 같이 있어요. 그리고 음녀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 막 소망을 갖고 땅의 소망을 가져요. 육체의 소망을 가져요. 이 땅에 있는 것을. 그래서 그걸 따라갑니다. 음녀는 그걸 따라가는 자예요. 이게 그래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잘 살아서 이 땅에서부터 위로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어야 돼 하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바벨탑이라고요. 율법이라 그런 겁니다. 가인도 하나님을 믿었고 아벨도 하나님을 믿는데, 아벨은 슬슬 양이나 치고 있다가 양 하나 딱 드리면 하나님 받는 거고요. 가인은 열심히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땅에 있는 것들 드렸더니 하나님 안 받는 거야. 자, 이런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 자, 복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자, 이해했죠? 복음은 위에서 내려오신 분이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있어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리려면, 농사 진 걸 드리려면 거기에다 뭘 섞어야 돼? 뭘 섞어야지 거기다가 이게 받으시겠어 하나님이? 소금을 섞어야지. 소금을.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뭘 치라? 소금을 쳐라. 자, 소재물이라는 건 뭐예요? 땅에서 농사진 걸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소금을 쳐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뭘 들으라? 소금을 들으라. 이 소금이 뭐야? 복음이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그거 빠지면 소재물은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가인은 뭘 같이 드렸어야 돼? 소금을 같이 드렸어야 되는 거야. 소금이.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소금이라는 게. 소재물에는 어린 양의 피 대신에 소금으로 드리는 거야. 그래야 받는 거예요. 딱 성경에 나와 있는 답이야. 그런데 가인은 그냥 드린 거야. 자기를 드린 거야. 열심히 한 거야. 안 돼.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안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으로, 그 은혜로 드려야 되는 것이다. 자, 뭔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짐승과 음녀는, 어린 양과 신부는 결혼하는데 짐승과 음녀는 둘이 원래 한 팀인데 같이 있다가 어떻게 된다? 둘이 같이 있다가 헤어지는 거야. 둘이 같이 있다가 어느 날 이 짐승에 의해서, 이 짐승이 뭐라고 했다고요? 짐승이 뭐라고? 거짓 말씀. 뭐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이라는 얘기 아니지? 껍질이 안 벗겨진, 껍질까지 있는 율법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와야 그 껍질을 벗겨주고 복음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야 그 껍질을 율법을 벗겨주는 거야. 율법을 해석해주는 분이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 덮여 있어요. 해석이 안 돼. 그냥 그 율법 있는 그 자체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율법에 있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살아가는 그 율법이 짐승, 그 율법을 따라가는 자가 음녀. 자,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그 짐승과 음녀는 한 팀인데 그 둘이 함께 음녀가 짐승을 타고 다녀. 음녀가 짐승을 타고 다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가는 곳마다 같이 있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녀라면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그 말씀이 달콤해지는 거예요. 땅에서 열심히 노력한,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그게 이상하게 좋게 들리는 거야. 부드럽다는 거지. 그렇게 들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거기에 음녀는 반드시, 이게 말씀이, 짐승과 어린 양 말씀이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땅에서 배워서 올라온 거하고 위에서 주신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달라요. 근데 위에서 준 게 있는데 그걸 따라가는 자가 있고, 그게 신부고, 땅에서 배워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음녀인 거야, 그 따라가는 자가. 자, 그러면 짐승과 음녀는 둘이 어떻게? 결국에는 그 말씀이, 여러분이 그토록 따라가서 율법적으로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아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자기에 있는 거 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소서 했는데, 결국 그 예배가, 그 말씀이, 그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말씀이 여러분을 찢어버린다고. 음녀를 찢어버린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자, 어린 양과 신부는 결혼해요. 그죠? 여기서 짐승과 음녀는 어떻게? 결혼 반대가 뭐야? 이혼하잖아. 짐승과 음녀가 이혼하는 거야. 아, 그래서 이혼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이혼을. 이게 결혼해야 되는데 이혼을 하니까 싫어하는 거구나. 그럼 아이고, 우리 그럼 이혼하지 말아야 되겠네. 자꾸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길어져. 요한복음 4장에 이혼을 몇 번 했다고, 여자가? 5번 하고 6번째 살고 있었다고.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내 이혼이야, 너는 구원 못 받아,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해 줘버렸어. 구원해 줘버렸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혼하는 거 이런 건 전혀 상관없는 얘기였어. 근데 사람들이 이혼하는 건 싫어한대요. 뭘 이혼하는 걸 싫어하는 거냐면, 이게 싫어한다는 그게 뭐냐면, 이혼하는 걸 서로 짐승과 음녀가 지금 찢어지는 거야. 그죠? 이걸 이혼이라 그래. 자, 짐승과 음녀가 이렇게 둘이 짝짝꿍 만났다가 이게 서로 헤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율법과 전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자, 어린 양과 신부가 결혼하는 거하고 반대다, 이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 어린 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것이 선하다. 뭔 말인가 알겠어요? 자, 어린 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게 선하다. 그러면 짐승과 음녀가 찢어지는 게 악한 거다. 그러면 이 악한 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 심판이다, 이 말이야. 심판이다. 자, 심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 자, 심판 다른 말로 말하면 무너진다, 이러는 거지. 무너진다. 자, 무너져야 돼, 안 무너져야 돼? 무너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쪽에 이제 결혼하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래? 이쪽 무너지는 거니까 이쪽은 뭐 해야 돼? 세워진다. 그래서 건축된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이게 세워진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다. 심판받는다. 깨진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깨져야 돼, 안 깨져야 돼? 깨져야 된다.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모르고 껍질 있었던 그 상태에서 온 여러분은 막 여기서 돌이 깨질해서 여러분을 깨져야 된다. 이게 아멘이다, 그 말이요. 그게 아멘이다. 그렇게 깨져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을 알곡으로 세울 것이다. 반석으로 세울 것이다. 여러분을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새 성전 되신 예수님과 새 예루살렘 되신 여러분이 함께 만나 어린 양 되신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주여 나의 육체적인 어려운 부분들을 깨뜨려 주시고,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부분을 새로워지게 하셔서 새 남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다시 꿰매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확신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인정합니다.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오이장배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들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설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의료가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불면증 공황계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제 도전 미움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도론 바이러스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도론 귀신아 묶임막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새로운 새 예루살렘이 되어 주님 안에서 건축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